서로 축복합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잘 되고요.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조상적부터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종종 어른들이 한숨 쉬며 하는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저 바디메오로 어쩌지? 태어나서 고생이야.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저걸 돌보겠나? 안 됐어. 나는 부모님이 실망하실까봐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차라리 죽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릴 적에는 그런 대로 돌봄을 받으며 견뎠지요. 어른이 되어도 난 할 게 없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야 맹인도 교육을 받고 할 일도 주고 하지만 그때는 상상도 못하던 때입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을 골라 자리를 펴고 손을 벌리고 구걸하는 일뿐이지요. 허구한 날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개구장이라도 만나는 날에는 마구 놀리고 심지어 날 하수구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걸. 내 팔자나 원망하는 거지요. 죽지 못해 살던 내게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라는 양반 소식인데 그분은 절름발이 한편 손 마른 사람, 나 환자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알아? 자네 같은 사람도 고쳐주실지? 처음에야 그런 말 믿어지기나 했겠습니까? 누가 그런 소리를 하면 예끼 이 사람, 불쌍한 사람 그렇게 놀리면 못 써! 야단을 쳤지요. 그런데 그게 이상해요. 자꾸 그분 소식이 궁금해지고 마치 옆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것 같고 그분 소식이 들릴수록 점점 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리는 거든 말든 아무튼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는 게 소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분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했지만 사실 나는 그 전날 밤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설쳤답니다. 그리고 일찍 나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그분은 사랑이 많으셔서 나같이 불쌍한 사람은 더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나는 확신하건대 그분이 나를 먼저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실 거라 확신했습니다. 아마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디메오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눈을 떠서 보거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실 수가 있습니까? 서운하긴 했지만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싶으니 마구 소리를 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불쌍한 나를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르는 거예요. 거 좀 조용히 좀 못해? 여기가 당신이 전세 낸 줄 알아? 예수님이 뭐 당신 종이라도 되는 줄 아시오? 우리도 보기가 힘든데 맹인 주제에 평소 같으면 찔끔해서 물러났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미워하면 나는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날만큼은 그냥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 일생에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젊었던 힘까지 다해서 정말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구 미친놈처럼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사방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아차 싶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주님께서 자네를 부르시니 어서 가보게. 그냥 다 나았는 줄 알았습니다. 먼저 그 동냥하던 겉옷자락부터 확 벗어던지고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지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더 생각할 게 있습니까?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날 정말 눈을 떴습니다. 정말 보게 됐어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정말 몰랐습니다. 싸우고 소리치고 헐뜯고 속이고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꽤나 추하게 생겼을 것이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정말 행복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스러운 날, 그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내 생에 가장 슬픈 날이 열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거꾸로 뒤집혀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나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며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제가 가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어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 예수님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분을 보게 해주세요. 눈물이 나와서 앞이 희뿌연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앞이 잘 보이는 겁니까? 차라리 앞을 보지 못하고 동양만 살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 세상에 우리 주님께 얼마나 몹쓸 짓을 해놓았는지 그 장면을 보지 못한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차마 똑바로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려야 했으니까요. 그분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두 팔을 벌린 채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몸은 축 늘어지고 손목에는 굵은 쇠못이 박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흘러내리던 핏방울은 이미 굳어져 있었고 옆구리에 찢겨진 상처에서는 누르스름한 물과 피가 함께 엉겨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가시관에 긁힌 자국으로부터 핏방울이 방울방울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나는 내 입이 바작바작 타들어갔습니다. 눈도 충혈됐습니다. 이 무슨 저주입니까? 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 처참한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겁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내가 미웠습니다. 섭섭했습니다. 그렇게 죽으실 거면 왜 나를 고쳐주셨습니까? 눈을 뜨게 해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에 넘치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감격하며 무척 행복하게만 살겠구나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 은혜로우신 주님을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다니요. 아, 차라리 제 눈이 원망스럽습니다. 이 장면은 안 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저주받은 눈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기껏 이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고쳐주셨나요? 그때는 정말 주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만지는 게 느껴졌지요. 로마 병정이거니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낯선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해서야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자기는 구레네 지방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 예루살렘 예식에 참석해보는 게 꿈이었다고요. 그래서 거기 참석하려고요. 어렵게 여비를 마련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꿈에 부풀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십자가 처형이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것도 예수를 십자가 처형한다는 거예요. 호기심에 구경하러 길가에 서 있는데 저만치 십자가 행렬이 보이는 겁니다. 그 영문은 모르지만 무슨 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직감할 수 있었지요. 아, 그때 그 고약한 로마 병정놈이 나에게 창을 들이대며 따라오라고 끌고 가더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보고 대신 지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도망치려 했는데 창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도망치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자기는 세상에 자기같이 재수없는 놈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6월절 예식에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고 순례자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을 가지리라고 기대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아니 초기부터 6월절 잔치고 경배고 하기도 전에 끔찍한 죄수들이 지는 십자가를 그 끈적끈적한 피를 내 몸에 묻혀가며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됐으니 성전에 갈 수도 없잖아요. 죄가 오염돼서. 무슨 인생이 이런 인생이 있습니까? 나는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고야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유월절 잔치가 아니라
이렇게 저주스러운 일을 시킬 수 있냐고요. 로마 병정의 창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면 자살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내 아들들을 무슨 낯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호기심 많은 가족인데 집에 가자마자 예루살렘은 어때요? 성전은 어땠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유월절 잔치는 잡수셨나요? 마구 질문을 쏟아놓을 텐데, 그 내가 죄수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서 내 몸에 그 피가 아직도 묻어 있어. 너희도 저주받지 않으려면 저만큼 가 있어. 이래야 될 편이니 그 원망스러운 감정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요,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동안 나는 아무래도 진짜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요. 그분을 가까이서 보며 걷는데 겉으로는 지친 젊은이로 보이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분이 맞다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나는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확신하게 됐답니다. 이상하잖아요? 나야말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분 곁을 도망치려 했던 사람인데 더구나 십자가를 지고 치욕을 떨쳐버리려 몸서리치던 사람인데 이렇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맞다는 확신이 드는데 당신은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있다가 저분께로부터 고침까지 받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라는 것을 체험까지 했는데 뭐가 더 바랄 것이 있어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그러고 보니 그분에 관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갑자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왜 주님께서 저렇게까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의 피범벅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 언덕에 올라온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저렇게 확신하는데 나는 나면서부터 못 보던 눈까지 뜨게 해주시고 그분께서 직접 죄까지 사해 주셨는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원망만 하고 있었으니 그런 내가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신 일인데 나는 슬퍼하고만 있으니 참 한심하죠?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신 거니까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는 이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 바디메우의 고백과 너무 닮은 찬송이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바가 되셨나.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저희 평생 동안 주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